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에서 다가오는 시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어거스틴은 그의 시간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과거가 추억 속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우리의 희망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현실에 살아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가고오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시간을 아끼는 것일 텐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끼는 것일까? 빠르게, 급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성공적이 될까? 간혹 사람들은 급하게 살고 빠르게 사는 것을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속도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보다 이전에 독일의 시성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빨리만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서 무엇을 성취한다는 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죠. 방향이 바른지도 모르게 무조건 빨리 가기만 한다는 거,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잘 읽혔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인데,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에세이 작가이면서 철학자인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빠름과 느림, 많은 사람들이 느림에 대하여서 게으름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느끼면서 일을 해나가는 최선의 선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림이라고 하는 것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에 그의 철학적인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빠르게만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속도가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좀 느리게 하자, 좀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갑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에 걸음대로 천천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감격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끄트머리 부분을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여 년 동안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먼 화란 땅에 기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형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형이 복수하려고 하고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염려해서 친정집으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보냈습니다.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얼마간 가 있으라. 그 얼마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5년 이쪽 저쪽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는 중에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20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란 땅에서 걱정 없이 형님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것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올라갑니다.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과 가축과 가축의 새끼들,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거부가 된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형 에서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형 에서는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원한 관계를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들 그 마음이 풀렸겠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버린 동생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서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형님을 그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야복 강을 가운데 두고 건너지를 못한 채로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밤새며 기도했죠. 한밤중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아침 이제 해가 떠오를 쯤 되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려고 그럽니다.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 떠나기는 어디를 떠나려고 그러십니까?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로 뼈를 쳐서 팍 주저앉힙니다. 그래도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웠지만 죽지 아니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인 분이엘이란 이름을 그곳에 붙여주겠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절뚝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야곱이 경쟁하면서 사는 세상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하는 형님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어서 야곱은 경쟁하면서 살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형과 조화를 이루고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동생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동생이 단순하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당신은 형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야곱의 말에 그 한마디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20년간 원한을 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몇 대로 나누어서 보내주는 선물 공세, 그걸 뇌물로 바꿔서 마음이 누그러뜨릴 정도의 에서의 마음이었다 그러면 20년 동안 원한 쌓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야곱이 엎드려서 형 에서의 발바닥을 핥은들 그 원한이 풀어지기나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 있는 겁니다. 누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껴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원한을 풀고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풀고 복수할 마음을 풀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정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려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내가 이제 앞장서겠다. 내가 이제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삶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사냥감을 일찍 빠르게 급하게 사냥을 해야 될 경쟁 구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형과 함께 동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은 우리하고 따로 먼저 가십시오. 만약에 내 처자식과 가축의 새끼가 함께 움직여서 형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갈 것 같으면 하루가 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먼저 가고요. 저는 앞에 있는 자식들과 그리고 가축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급하게 사는 걸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20년 동안 화란에 있으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기거하면서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지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두 아내로 말미암아 빚어진 자식 낳기 경쟁에 이골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레아가 아기를 하나 둘 셋 넷 낳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라헬은 하나 아기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의 몸종을 들여놓습니다. 그로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레아가 문을 닫았을 때, 태문을 닫았을 때에 자기의 또 몸종을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여자가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경쟁하는 모습을 야곱은 지켜보았습니다. 야, 이거 사람 못할 짓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은 쉬고 싶었습니다. 안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할 수 있는 공간도, 안식할 수 있는 시간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맞게 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지난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급하게, 여유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 신년 초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과 일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을 하고 2015년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형태를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식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안식은 축복입니다. 안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조건 일을 놓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안식과 관련된 축복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세 번째 날에 하늘에 있는 광명체, 하늘 궁창의 광명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먼저 말씀하시고 제일 첫날에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요, 땅에 자라게 되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무도 만드시고 꽃도 만들고 모든 식물을 다 만드셨죠.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구분해 놓은 거기에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는 광명체를 공중에, 궁창에 달아놓습니다. 이게 바로 해, 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날의 세 번째 날에서부터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서 하루하루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한 바퀴 공전하면서 1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그래서 1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성서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마감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일이 있는 것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는 날이 있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고 했습니다. 쉬었으니까 힘들어서 쉰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드셨나 창조하시느라고?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쉬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사바스라는 단어는 중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것을 끝내시고 이제 일을 마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가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리라고 생각하고 대리석 큰 것을 갖다 놓고 그것으로 이제 쪼아서, 연장을 쪼아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됐겠다 생각하고 연장을 옆에다가 놓고 손을 털고 닦고 몇 걸음 뒤로 물러가서 자기가 만드는 조각품을 감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아, 잘 됐구나, 만족해, 아, 기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이 일하고서 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쉬어라,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라, 내가 그 쉬는 날을 복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철부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그냥 공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요, 축복입니다. 안식은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안식과 여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일만 하고 쉴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 속에, 일의 톱니바퀴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430년 동안이었습니다. 노예니까 일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면 그 일 속에서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차라리 일 속에 사는 것이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일했으니까 이제는 일에서 해방이 되어서 쉬어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일거리를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재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보세요. 시집을 간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젊으신 분들은 안 그런데 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랬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시부모님이 어쩌면 그렇게 식모보다도 더 구박을 하고요, 더 뿌렸어요. 신우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복가되는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집살이 하는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친정이에요. 친정을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몰래 숨어서 친정 가게 되면 친정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뭐하러 왔나?
시집 갔으면 시집 죽어도 시집 귀신이 되는 거야. 얼른 가거라. 그러면서 또 시집으로 쫓아보내요. 자, 그런데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니 위로도 받고 친정 어머니 품에 좀 안기고 싶은데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병 들었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잖아. 병 들었잖아. 야, 아가야, 너 친정 좀 갔다 오거라. 그럼 병가 낸 거예요. 병으로 휴가 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임신이 되었네. 임신되었어요. 그런데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제대로 먹지를 못하겠네.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는 속에 있는 애기 태아도 상하겠다. 이러다가 대를 잇는 것이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시댁에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 갔다 오거라. 임신 휴가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댁에 가서 조금 쉬다가 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친정에 왔을 때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애틋하게 아껴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위로해주고 저렇게 격려해주면서 이런 약 저런 약 다 해가지고서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이렇게 몸 보호를 해주고 이제 시댁 가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다 해가지고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안식한 이 순간은 바로 친정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아보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둘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뭔가 아세요? 친정 식구들 만났잖아. 친정 식구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친정 식구들끼리 뭐 흉보고 싸우고 할 거 뭐 있어요? 흉보고 싸워도 어떤 식구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 시부분들 어떻고, 신우들이 어떻고, 시댁 식구들 흉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흉볼 거 있으면 누구를 흉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흉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흉보야지. 우리끼리 흉보면 되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정 와서 친정 부모 만나는 것이고 친정 식구 만났으니까 행복한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안식의 리듬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힘의 원천 되시는 분이, 에너지의 원천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힘을 채워가지고서 힘을 발산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연료를 공급받아야 돼요. 자동차가 있으면요,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어서 이거 시동 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연료가 앵꼬가 나 있는데 연료를 채워야 되고 배터리를 보충을 하고서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료를 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료가 바닥이 났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는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차가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먼저 연료를 채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힘을 먼저 얻고 힘을 채우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에 주의 전에 와서 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연료를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는 이렇게 일과 안식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승리하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